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져 있었죠. 우상이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그러한 풍요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 정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에 그들은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죠.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다는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도리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확고한 의지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결단으로는 그 마음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상에게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1절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은 앞달락 3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회개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당신에게로 돌아올 곳을 권면합니다. 이 초점은 돌아옴에 있지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남편이 부정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신명기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은 또 다른 조건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 그러한 뜻을 지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NIV 같은 데서 이제 우상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서 버렸을 때에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완전한 버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진리와 의와 공의로 서약하라. 이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진실하기를 바라시죠. 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 나타난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 세 가지 특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공의와 진실이라는 이 내면의 의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다른 인격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유다 백성의 그 내면의 삶,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결과로 그 주위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2절 말씀에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 잘 살다가 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시죠. 회개를 통한 회복을 나타내기 위해 밭을 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등장을 하죠. 농부는 곡식이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은 할례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상징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증거죠. 그런데 이 의식을 외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행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좀 큰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불의 심각성은 아무도 끌 수 없다라는 데 있지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가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여 변화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좀 더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갑자기 전쟁과 재앙이 선포가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 땅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꾸짖음과 심판의 경고를 끝내 무시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시작해서 6장 30절에 이르는 좀 긴 본문을 할애를 해서 심판의 장면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적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코앞에까지 왔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은 이러한 일은 발생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격에 대비할 여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긴급히 도피하도록 이제 그렇게 사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깃발을 올려서 시온이 어느 쪽인가를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돕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6절에서 보시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6절을 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7절은 적들이 사자에 비유되어서 강한 군대의 이미지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중대한 사건을 예레미야가 말하면서 너희는 탄식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 위에 드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오직 애곡하는 것뿐이다. 8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하나같이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러한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할 것이며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상치 못할 일 앞에서 낙담해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6장에 가서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속였고 기만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진노의 긴박한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강대국 앞에서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사건을 예언을 통해서 보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이제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6장 14절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자기 스스로 속고 백성도 속이는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한탄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무감각하고 스스로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양심은 그것은 이미 거짓의 영에 붙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모든 어두운 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 자신을 바로잡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내면의 것들을 다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 온전한 돌이킴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